아모스 4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 18장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와 엘리야가 대결을 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응답을 간구하며 행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열왕기상 18장 28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열심히 그 앞에서 신나게 떠들고 응답을 간구하면서 날뛰다가 더 이상 응답이 없으니,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해서 피가 줄줄 흐르기까지 그 앞에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하지만 우상은 대답할 리 만무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생각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는 장면을 가만히 보면요, 이와 흡사합니다. 사람이 어떤 정성을 해야지만이 신이 감동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사람의 이런 모습을 보면 뭔가 마음이 움직이는 것처럼 신도 그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보인 모습은요, 이렇게 날뛰는 모습이 없습니다. 바로 이어서 37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한 말은 여호와여 응답하셔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참 신이심을 나타내시옵소서라고 엘리야는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응답을 간구하는 그 모습에는 날뛰는 모습도, 피를 흘리며 몸을 상하며 몸부림치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있다고 한다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간구하는 엘리야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이것입니다. 요란하지도 뭔가 떠들썩하지도 않아도 그 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는 예배자가 있으면,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이 구약의 제사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현대 우리의 삶에서 제사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그 예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그 제사는 오늘날 우리의 삶 전체가 제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한다면 그 제사 가운데 산 제물인 우리가 죽어야 하고,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는 그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건, 우리의 삶 전체건 때때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종종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 가운데에 사람의 눈속임으로 충분히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눈속임을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로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로 대충 해도 사람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은 아무리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람을 생각하듯이 그렇게 조롱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제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수은제는 하나님과 기뻐하는 교제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제사에는 반드시 가축, 살아있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낙헌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발적인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에도 반드시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낙헌제는요, 자원예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레위기 22장 19절 말씀에 보면 약간 덜하거나 약간 흠이 있는 짐승을 드려도 되는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짐승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랐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좋을 대로 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이왕 불타는 것, 짐승을 불태우나 이것을 불태우나 대충 우리가 먹던 빵을 불태우나 뭐 별 상관이 있겠느냐, 어차피 타면 다 젠데, 그런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될 것을 드리고 있는 제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기뻐 뛰놀았다는 겁니다. 왜 기뻐 뛰놀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할 것 다 했다라고 자기 만족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자기 만족감으로 제사를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건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구나, 내가 오늘 제사를 드렸구나, 이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와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예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제사를 평가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 떠들썩하게 준비를 잘 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상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딴에는 잘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었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되었건, 어떤 것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눈속임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이 지경까지 되었겠습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들입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기적을 베푸시고 기사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당사자들인데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오늘 읽은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6절부터 11절까지는 각 절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징계의 표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십니다. 때로는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논에는 비가 오고 어떤 논에는 비가 오지 않고, 갑자기 곤충들이 와서 모든 열매들을 다 먹어버리는 그런 이상한 징조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징조와 표시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겁니다. 5절부터 11절까지의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 말씀이 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큰 기적과 아무리 이상한 징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표시를 보여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쩍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에 화인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화인은 불도장입니다. 쇠를 불에 달구어서 살에다가 지지는 겁니다. 처음 지질 때는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물면요, 살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다가 불을 대도 전혀 뜨겁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무리 두드려도 감각이 없습니다. 살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화인이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약간 찔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면요, 그 부분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쇼킹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충격적인 경고라더라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능이 번쩍번쩍하고 난리가 나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양심의 화인이 맞으면 그렇습니다. 양심의 화인이 맞으면 아무리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도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눈앞에서 내 삶 속에서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할 것 다 했다 라고 생각하는 삶이 지속되다 보면 내 중심적으로 자기 합리화적인 예배와 제사와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로, 경고로 주시는 여러 가지 현상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몇 독을 해도 내 마음속에 움직임이 없는 것은 어쩌면 그 말씀 앞에서 화인 맞은 내 양심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그 어떤 날섬검보다 예리하다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절의 말씀을 읽는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찔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관절이 쪼개지는 그런 경험이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참 오래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내 양심이 말씀 앞에서 화인을 맞아서 굳어져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마음이 아파도, 가슴이 아파도, 괴로워도 그 죽은 살을 도려내야 합니다. 도려내서 새 살이 되어서 말씀 앞에 민감한
그 살로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겠습니까? 화인 맞은 죽어서 딱딱해진 내 양심이 한 절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괴로워하고 아픔을 느끼고 찔림을 느끼는 그런 새살이 돋는 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는 그런 준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딱딱해진 내 양심 가운데 도려내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새로운 살이 돋은 그 양심으로 이 하루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흡족해 하시는 삶의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